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럽 국제 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학로 동행자들이 동참해서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선교 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감사합니다. 또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신 대학로 모든 동행자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진정 누구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장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당시 신자들은 심각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마음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기가 쉬웠습니다. 또 그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그들에 대한 복수심을 갖기가 쉬웠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현재 어려움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또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해와 위로를 받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신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령한 교회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4절과 5절 첫 부분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산들이 되고 예수님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퍼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산돌이 되며 더 나아가서 거룩한 교회 성전을 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 베드로는 어려움 당할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참 때가 힘들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영적인 방향을 잡고 영적인 자부심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유럽의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은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명목상 크리스천일 뿐입니다. 성경과 신학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또 크리스천 문화에 익숙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위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점점 교회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 대신에 이단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선교 사람들은 선교를 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람들이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에 초청하면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나라인 유럽 국가에 웬 아시아에서 웬 동양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유럽인들은 선교사들을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단이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물질 자력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자녀들을 보살피고 그런 가운데서 문화와 인종이라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를 감당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면 박해를 당합니다. 이때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염려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혹은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왜 공격을 하는 것인가? 혈기를 앞세우고 싸우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덧입고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현지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덧입고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현지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4년 전에 2005년 유럽 국제수양회에 유럽에서만 48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650명 내지 700명 참석했습니다. 아직 집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대강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유럽 땅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처럼 언어의 장벽, 또 현지인들과 문화 차이나 의식의 구조에 장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학문을 동시에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신령한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김덕산 남영수장님이 새롭게 가정교회를 이루었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때 어려움이 이제 새롭게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이분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신령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